기도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과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님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실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들의 날마다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장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나의 온몸 아버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나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열방교회에 속한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편안함을 내려놓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인 것을 알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차 부품협회,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 동양 페타움과 관련 사업장들 지켜주시고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호를 지켜주시고 하늘상조를 지켜주시고 하은스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시고 다운이 미용 봉사회를 축복하시고 나눔 카페를 축복하시고 참빛 선교 선교사님과 선교지 사역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은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혜원이 하영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찬바람이 스치우는 11월이 되었고 매년 우리의 영을 깨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으스해지고 나태해졌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고 다시금 회개와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며 믿는 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풍요로움과 인본주의 위에 나날이 혼탁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가오는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에게 힘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건영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을 필리핀 선교지에 주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셔서 그곳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혼란했던 것들이 주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선교사님에게 리더십과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뿌려진 순교의 씨앗 위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열방교회와 참빛 선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올해 수학 능력 시험이 10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인 주혜원 자매와 윤아영 자매가 그동안도 잘 해왔는데 주님이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남은 수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대학교와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이게 통보된 거는 제가 밴드에 올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적용해 주시고, 아직 이것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 개인 핸드폰이나 또 패드나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양육은 그 다니엘 기도회 기간들은 쉬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접종 완료자로 그러니까 접종자와 미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안 맞았죠. 고등학교 1학년 맞았나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들만 지금 안 맞았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네. 그래서 50% 이렇게 참여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다 나와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항이고요. 네, 참비선교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화되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역이 이렇게 분담되고 또 목회자를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아직 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성우 형제와 홍혜린 자매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날 저녁 5시입니다. 라도무스에서 있는데 요 터널 빠져나가면 바로 있죠. 목대 앞입니다. 또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좀 달라 그래서 올려봤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어디예요? 제주도. 아, 제주도구나. 네. 네, 아름다운 사진들입니다. 네. 네. 19금도 있네요. 네. 네. 제가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해군 장교복이죠? 네. 우리 신중이가 이제 잠수함을 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네. 우리 홍혜린 자매도 전문직이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식순 만들어서 이렇게 어길래 올려놨습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큐시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장교라서 그러나 결혼식을 저렇게 작전 계획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제 소리 좀 높여주세요. 네, 성경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서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 유다 땅에 혼자서 수십 명도 아니고요, 850명의 적을 상대해서 이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변인이라고 하죠. 청와대 대변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것, 대언자라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상황 나름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정의나 사랑이나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왕조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또 그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둘이 참 짝꿍이 돼갖고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하고 더러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아합 왕가의 비호를 받아서 국가의 권력과 경제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온갖 부정부패를 행하던 그런 때, 백성은 도탄에 빠져있는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지도자의 부패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대변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준엄하게 그 죄를 꾸짖으셨어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합 왕, 선한 왕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대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겠어요?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더욱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주력 업종이 농업입니다. 비가 안 오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이건 뭐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치 중동에 있는 산유국에 가서 이제 앞으로 당신네 나라는 3년 반 동안 기름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왕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말이죠, 잽싸게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골로 도망갔어요. 그게 어디였죠? 그리 시냇가였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말이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물이 떨어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또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세트가 바뀌었어요. 예.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그 사르밧 과부로부터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시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마침
아합은 말이죠. 궁여지책으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맺히지 않으니까 가축들이라도 어떻게 먹여볼까? 어디에 참 깊숙이 풀이 있는 곳이 있는가? 국내 대신 오바다와 이걸 물을 찾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 갖고 말이죠. 굴에다가 감춰놓고 따로 이 떡과 물을 갖다 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다를 먼저 오바다를 그 엘리야가 마주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가 너희 왕을 좀 만나야 되겠다. 가서 왕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럽니다. 선지자님, 제가 신실한 사람인지 모릅니까? 만약에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넣어놓고 말이죠. 떡과 물을 준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왕한테 가는 동안 선지자님이 싹 하고 사라져버리면 저는 그냥 죽는 목숨입니다. 그리 안 할 테니 가서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생겼냐? 이런 세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영적 싸움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아합의 비호를 받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그게 뭐 정확하게 850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 파악한 것이 850명 다 모이라는 거죠.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해가지고는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자. 영적 전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누구든지 말이죠. 불을 붙이지 말아야 해. 양쪽에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한쪽은 자기가 이제 제단을 쌓는데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무슨 라이터 돌도 아니고 이게 될 일입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즉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온 매스컴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850명이 이제 기도하고 춤을 추고 완전히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북을 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구슬을 해댔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해갖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불은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세요. 시작. 저녁 소재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850대 1. 참 대단하잖아요. 엘리야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분이 찼다는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그분에게 동을 들려서 우상신과 귀신들을 섬기고 이로 말미암아 죄악이 온 이스라엘을 들끓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엘리야는 이게 견딜 수 없었어요. 농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이라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 누구죠? 그 전도사님인가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의 행진이 시작됐는데 북한이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사에서. 자기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를 구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 빼짝 말라가지고 누가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찾다가 못 찾으니까 말이죠. 그냥 갖다가 매몰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을 거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을 거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신은 남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뭐예요?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이고 음란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예배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제들이 음란 행위를 일삼게 되고요. 때로는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피해 제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음란하고 폭력적인 신을 섬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성적 타락과 음란 문화 그리고 폭력 문화가 물들어가고 있었다. 심각하게 국력의 쇠퇴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폭력성이 만연하고요. 그 다음에 음란 문화가 확성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버린 결과 폭력과 음란 신들을 추구한 그 결과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참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졌는데 이 남유다는 400년 동안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누구도 성한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 결국은 아수르에서 패망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이죠. 남유다는 참 신실해서 하나님이 봐줬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그러면서 믿음의 이 계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대까지 말이죠.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거라. 할렐루야. 자, 답답한 백성을 향한 이 엘리야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것이 없죠. 누굴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요. 천하대장군을 세우고 복을 빌었어요. 달에다가 빕니다. 별에다가 빌어요. 해에다가 빌어요. 명산 계곡마다 산신에게 빌고 조상께 빌고 원혼을 달래고 구슬하고 액대물하고 선앙당에 돌을 던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비는 이유는 뭐예요? 병 고쳐달라고. 그죠? 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자식 많이 낳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많이 빌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우리가? 우리는 만년 보릿고개를 면치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층은 끊임없는 부정부패가 계속되어 왔어요. 이런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외침에 시달리는 고통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빌었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빌었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국가위기를 맞아서 먼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잔을 수축했어요. 이 갈멜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기도터였고요, 제사하는 터였기 때문에 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단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쌓다 이런 얘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예배드리던 장소가 그토록 엉망이 되었겠느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병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전체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독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는 원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제단이 무너진 것, 여기에 있음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예배당을 만들어놨는데 다 허물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해서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러면 뭐 적게는 500만 원, 뭐 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예배당 하나 진다고 하니까 성도들 마음에서는 말이죠,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서 의뢰를 해서 짓습니다. 지면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목회자가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서 그런 예배당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단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에다가 불을 붙습니다. 여보세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을 쌓았으면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쌓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화제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부으라. 그 나무 위에다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벌려놓은 거예요. 각을 떠서. 물을 붓는데 이 통 4개에다가 말이죠. 3번이나 갖다 물을 부어라. 아주 흠뻑 부어라 그런 얘기예요. 흠뻑 부어라.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도랑에까지, 주변 도랑까지 팠는데 물이 철철철철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기름을 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불도 안 붙이면서 기름을 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물을 갖다 부라니까 무슨 일이냐. 인간은 간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매달리지만 정작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절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아주 물을 흠뻑 부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선언하시도록 말이죠. 이제 절망적이다. 더 이상 이제 어쩔 방법이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도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을 붙여서 갖다 붙여도 안 타요. 그렇죠? 완전히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단순히 기도했어요. 그게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물과 제물을 순식간에 불태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쪽 분 보세요. 반나절 동안 미친 듯이 850명이 말이죠.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면서 구슬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긴 단순히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광적인 예배의식이나 희생으로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이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당 굿하듯이 또 정화수 떠놓고 빌듯이 빌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임하면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기가 질려버립니다. 이 상황을 봤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저쪽에서는 난리를 쳐도 안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딱 한 번 기도했더니 그냥 불이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그림을 하나 따왔어요. 네. 기가 질렸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성경에 말이죠. 39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나왔다는 건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그 헬라어에는 최상급이 두 번 강조할 때 최상급이 돼요. 덜덜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성경에서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불은 말이죠.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천 대의 전차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이 전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불은 또 뭐예요? 나침반이고 지도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헤맬 때 항상 불기둥을 따라다녔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은 또 뭐예요? 안식처입니다. 얼음 같은 추운 광야의 밤에 불기둥이 계속 있으므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름 부으심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이 죽이시기 마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 후에 열흘간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 불은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이다. 파워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대 교회들이 조직화되고 대형화됩니다. 지성화되고요. 많은 좋은 건물들을 갖고 있어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할 때요. 마이크가 돌아와 갖고 이제 발표를 하다가 마이크를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옆 사람한테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야? 굉장히 무겁고 소리가 좋은데 하나에 100만 원이래.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저 프로젝터는 얼마예요? 저건 한 1억쯤 할 거래. 저 앞에 스크린은 얼마인데? 2억쯤 할 거래.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고 좋은 인력을 갖고 있다고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날 현대교는 별거를 다 갖고 있지만 왜 2000년 전에 전기불도 안 오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초대교회는 불이 내렸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고 우리의 기도가 차가워졌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력하다게 보는 거예요. 냉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터질 듯이 부르짖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불이 내렸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무섭고 강력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은 반드시 필요해요.
불이 있어야 인간의 죄가 혼합주의 신앙이 적당한 신앙이 정결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내려야 이 땅의 음란문화, 폭력, 타락, 무너진 도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늘 그럽니다. 여당을 개혁하겠다. 여당은 늘 어떻게 합니까? 야당을 개혁하겠다. 정부는 언론을 어떻게 손보겠다. 언론은 정부를 한번 붙잡아보겠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더러운데 말이죠.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적폐 청산한다고 하고 오히려 적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결국 인간을 심판하지도 개혁하지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불로서만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제약되고 부패한 요소들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무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엄청나게 임한 부흥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났을 때 오순절 다락방 같은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대학생들 말이죠. CCC 선교의 김중건 그 대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때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때 학생들이 컨닝했던 것을 고백하고 말이죠.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사기친 금액을 내놨어요.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이 범죄를 자백하고 감옥으로 갔어요. 집 나갔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불이 임한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불이 이 땅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쓸고 지나가면 비로소 이 땅의 추악한 죄악이 샅샅이 드러나고 심판받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백성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면 이 백성의 화이 맞은 그 양심, 부패한 생각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비스톡을 달리는 엘리야를 보세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불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더라는. 하나님의 칼은 우리를 이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한 불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불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했다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그런 그 공의만 가지고 집행하신다면 무섭고 힘들어서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능력이 임한 자리에, 정결함이 임한 자리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를 내리게 하는 열쇠가 되었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불도 그의 기도를 내렸듯이 비도 그의 기도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어제 그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젊은이는 기도를 아주 막 교과서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의 예문까지 막 이렇게 발표하면서 참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
40만 명에 가까운 영불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도보 해협에서 영국 쪽으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독일의 그 육해공군이 연합되어서 말이죠, 이 철수 작전을 방해합니다. 이 도보 해협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원래 도하한다는 작전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작전 전날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교회로 달려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온 국민들이 말이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칠흑 같은 안개가 도보해협을 덮어버렸어요. 또한 예상 몇 배로 넘는 그 승전 소식에 히틀러가 두려움을 느껴서 공격을 중지합니다. 물론 한쪽은 공격을 당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영화 덩케르크에서 나오는 바로 그 영화 장면이었어요. 그 외 장소에서는 무사히 철수작전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또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또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또 여러 군소정당에서 마저 대통령 후보를 내놓고 있는데 진짜 올바른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소식들 어때요?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아마 집단 통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정보입니다. 아마 김정은은 힘을 못 쓰고 김여정을 포함한 집단 통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단 말이죠.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국의 문제는 어때요? 미국은 온전한가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다. 오직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가정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진짜 통과한다면 우리가 팍스 코리아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강국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오륜교회 목사님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심각한 경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출산율이 없다는 거예요. 출산이 100만 명씩 낳던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는 뭐 10만이 안 되는 아이들이 낳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어디냐?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출산율. 우리가 심각합니다. 뭐 우리 슬기 집사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를 낳게 되면 대전도 7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저는 100만 원도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낳으면 말이죠, 한 1억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들이 이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낳아봐야 하나, 둘, 많이 낳으면 둘, 셋 낳으면 진짜 애국자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데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생략한 부분이 비가 내리게 하는 그 기도하는 과정은 생략했어요. 사환한테 얘기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저쪽 하늘을 봐라. 이 바닷가 지중해 쪽을 봐라. 거기서 구름이 떠올라나 봐라. 그래서 계속 사안을 보내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은 하늘 뿐입니다. 우리 가을 하늘처럼 맑은 하늘만 있고 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지중해 저쪽에서 말이죠, 구름 한 조각이 떴다는 거예요. 우컨이 됐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비 맞을 준비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비가 바로 이거예요.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합이 탄 마차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이 두 거리가 25km, 상당히 먼 거리죠. 25km나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띠를 졸라매고 그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앞질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친 행동 아니에요? 네. 아니, 왕이 탄 마차가 얼마나 좋은 마차며, 왕의 그 마차를, 그 말을 얼마나 잘 달리는 말이겠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마차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뛰었냐는 거예요. 그에게 북받쳐 올랐겠죠. 1대 850의 영적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말이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그 해갈의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오르는 그 가슴에 벅찬 것을 말이죠. 누를 길이 없어 달려가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 불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달렸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악한 와방이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180도 변한 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아직도 냉정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흥분해서 펄펄 뛰면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속을 뚫고 달리면서 승리의 자축연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흥분이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변화하지 않은 악한 세상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경제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정치는 안정되고, 노사분기가 해결되고,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참으로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관심한 세상 앞에서 빗속을 달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불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서만이 우리의 비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갈멜산 영적 전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처럼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국가 위기를 맞아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재단, 가정의 재단, 사업장의 재단, 교회와 공동체의 재단이 수축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재단이 다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재단 가득히 물을 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입니다. 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침반이며 지도입니다. 불은 안식처입니다. 불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은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하시는 초자연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처럼 허리를 동이고 은혜의 빗속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서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성도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축복하셔서
원한학교에 합격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둔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예식과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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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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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찬송 되신 여호와여,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약속대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